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각양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보면,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평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아니면 믿음이 적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같이 가니까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보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의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 기록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이름 하나 넣어주면 참 좋으련만 이름도 없습니다. 왜요? 그의 헌신 자체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깨트려 부어버립니다. 엄청난 허비이죠. 무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을 가지고 합니다. 너무나도 값진 헌신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존귀함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허비해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꾸짖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를 변호해 줍니다. 왜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요. 헌신의 의미를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주변의 사람도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왜 저래? 왜 그래? 왜요? 허비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이것이 그냥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정말로 허비되는 일이야. 아니요. 그것은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그건 순종이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허비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행적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함께 이 여인의 헌신도 기록하여라.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도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들의 헌신도 바로 이런 헌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부쳐도, 부담이 돼도, 어려워도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와 함께요? 십자가와 함께.
한 사람을 또 봅니다. 10절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뭐랍니까? 자신의 선생님, 그가 지금까지 따르던 분, 그분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흉계로, 흉악한 계략으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릴까? 그것도 악한 흉계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은혜롭게 지내야 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흉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겨야 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에는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나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굳이 또 이것을 또 하셔요. 18절이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뭐하는 자요?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지금 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거래를 하고 왔어요. 거래를 하고 와서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사악함이나 예수님을 파는 것, 그런 것들 없는 것처럼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적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그 유월절 만찬에 지금 유다도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잔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봐야죠.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너 나를 팔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딱 꼬집지도 않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열둘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유다의 손이 뜨끔했을까. 나구나. 왜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주었을까? 때문일까? 저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정죄됨을 깨닫긴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예요. 그에게 깨달음의 마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 회개하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못 메워 죽죠.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는 버려버립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것까지 하세요. 떡을 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을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주십니다. 어쩌면 원수죠. 나를 파는 자죠. 근데 그도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영생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24절 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까지 그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속죄의 이 피를 마심을 통하여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랑,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팔아버리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그런 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까지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많은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 후에 또 이런 한 사람이 또 나오죠.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 시체가 어떤 시체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거 십자가의 죽음 엄청난 거잖아요. 반란, 반역, 흉악한 죄, 이걸 저지른 사람만이 십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거 예수님 앞에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 마가복음은 당돌이라고 말합니다. 겁도 없이 정말로 죽으려고.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 하고, 46절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세마포까지 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갑자기 이 요셉이 올 때는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마포까지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자신이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그것도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장례를 치러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던 사람,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일까?
십자가라는 이 문제 앞에,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아름다운 헌신의 믿음, 당돌이 빌라도에 찾았던 요셉, 자신의 살과 피를 주었던 예수님, 흉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흉악한 계략을 꾸렸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 여인의 헌신을 비웃고 비방했던 제자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죠. 많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순간 벌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2024년 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수많은 선택이 주어지죠. 이 선택이 속에서 정말로 믿음 있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